안녕하세요. 12월 20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오늘은 므나헴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은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왕국은 여로보암에 의해 건립된 후 20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40년이 좀 넘는 시기는 이 오므리 왕조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100년 정도를 이 예후 왕조가 통치했습니다. 그렇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보낸 왕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예후 왕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통치를 했죠. 북왕국의 왕조가 계속해서 불안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기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번영기는 끝나고 급격하게 북왕국의 세가 기울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살룸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살룸은 왕이 된 다음 역시 1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므나헴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도 그 다음에 베가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나헴이 이렇게 10년 동안을 통치하는데 사실 비교적 혼란 속에서도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므나헴입니다. 1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나헴은 너무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나헴이 살룸을 죽인 뒤 딥사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므나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러자 그 성 주민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16절입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기를 배척했다고,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혁명을 일으켰는데 나를 맞아주지 않아? 그랬다고 이렇게 다 죽인 거예요. 므나헴은 잔인한 왕이죠. 포악한 왕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므나헴이 왕이 된 것은 사실은 살룸과 므나헴의 갈등은 이 왕권을 장악하기 이전에 지파 간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살룸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도시인 딥사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므나헴은 므낫세 지파가 속한 디르샤가 정권을 쥐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이 므나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을 때에 딥사 성 주민들은 그를 왕으로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겜 위쪽에 아까 읽었던 디르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딥사가 있어요. 이쪽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경계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에 므나헴이 왕이 되고 디르샤에서 왕이 되고 딥사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걸 볼 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두 지파 간의 갈등이 심각했기에 므낫세가 왕이 되고 딥사로 간 것입니다. 사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했던 지파입니다. 인구수도 많았고 영토도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왕들이 바뀌어가니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있다. 동시에 활동했던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에 두 지파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지파 간의 갈등의 싸움은 부유했던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을 촉진시켰습니다. 이 두 지파의 갈등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에서 움켜집니다. 그래도 줄입니다. 왼쪽에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역 갈등만 있던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살룸이 암살했던 스가랴와 살룸을 암살한 므나헴은 사실 친아수르 입장을 견지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룸은 반아스리파에 속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나중에 등장한 이 베가라는 왕도 이 반아스리파이기에 므나헴의 아들을 암살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변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뭐냐? 지역 갈등, 또 외교적인 문제가 결합되면서 아주 북왕국은 복잡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부강해졌는데 아주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다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잠잠했던 아수르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해 옵니다. 성경에는 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디글랏 빌레셀 3세로 추정되는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왕 이때 아들 때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탄탄했잖아요. 영토도 넓혔고 부유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외교와 군사력에 치중하고 방어의 성읍을 만들고 대비했다면 이거 사실 잘 대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부강했으니까요, 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대비해야 할 시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정변으로 내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란 속에서 므나헴이 왕이 되고 10년을 다스리는데 이 므나헴이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는 방법은 엄청난 양의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침으로 불에게 바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은 1천 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아수르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므나헴이 10년이나 북왕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 맹세를 했기에 가능한 거예요. 므나헴은 엄청난 양의 조공을 거둬들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은 50세겔씩 거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므로 6만 명의 부자들로
돈을 거두어 강제적으로 6만 명의 사람들에게 거두어 들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양이죠.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근동의 여러 비문을 보면 아수르가 다시 원정길에 오르게 될 때 무나엠, 다메섹 왕, 두로 왕 모두 다 조공을 바친 게 비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왕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무나엠은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아수르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침으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잘 살자고 욕심 부리고 더 갈등하는 건데 내가 더 잘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더더욱 망국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무나임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지만 백성들은 그만큼 더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 정치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우리나라도 참 많은 갈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얘기를 각각 다 들어보면 모두 다 맞는 논리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가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갈등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결국 자기 유익만 차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옳음이 사라지고 자기 유익만 남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의 상황이 오랫동안 불의와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내가 더 얻으려고 사기치고 거짓 증인 세우고 학대하는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지파 간에 갈등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몰아세우고 6개월 만에 또 한 달 만에 왕 죽이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우면 다르겠습니까? 정변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되면 다릅니까? 아니요. 사람 몸값을 헐값으로 여기면서 죽이고 백성을 착취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 바쳐가며 자기 왕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침투하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사는 자가 됩니다. 이제 그 열매는 탐욕이고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의로움에 대해 고민하고 옳음에 대해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내 편이 옳은 거야,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하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장만 견지하며 욕심을 부립니다.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그게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전하고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